우리 지난 시간에 그 고난의 언덕을 오르기 시작한 크리스천을 살펴봤습니다. 크리스천은 처음에 그 고난의 언덕을 달려서 올라갔죠. 하지만 이내 힘들어서 걸어서 올라갔고, 나중에는 기어가기까지 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원리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면 정말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데 전혀 힘이 들지 않다면 정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사는 불신자도 살면서 힘들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삽니다. 하지만 신자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죄와 싸우면서 피를 흘리는 것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고난인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 사는 것 다 똑같다고 말합니다.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간에 사람 사는 것이 정말로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죄와 싸우면서 피 흘리는 것은 신자만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죄에 사로잡힌 죄의 종인데 어찌 종이 그 주인인 죄와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싸울 수가 없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싸울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싸울 수도 없습니다. 물론 신자도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정말로 불신자와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에 빠진 것으로 따지자면 다윗과 사울 왕이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의 옷깃을 자른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회개했던 그런 다윗입니다. 하지만 그가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영적인 무장 해제를 하자 누구보다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누구보다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짓으로 봤을 때 사울과 다윗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 책망받은 후에 그 반응이 달랐다는 것이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책망을 듣고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책망을 들어도 끝까지 죄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죄가 죄인 줄 아는 것이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분별하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굉장한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면 그것은 소망 중에 있는 것이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참 힘들고 고단한 이 순례 중에 있지만 그가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영문도 모르고 멸망의 도성이란 곳에서 나고 자라고 살았었는데 내가 영문도 모르고 아볼루온 그 마귀의 종으로 살았었는데 지금 내가 옳은 길이 어디인 줄 알고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세상적으로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어찌 살았던지 간에 영문도 모른 채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때와 비교하면 지금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너희가 과거에 열심히 살았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없이 살던 그때에 너희 열매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성도들에게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 합니다. 육의 일이라면 인간적인 우리의 어떤 의지나 지식이나 어떤 열심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싸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써보면, 죄와 싸워보면 도저히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절절히 싸울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지 않는다면 사실 하나님을 붙들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이유가 이러한 육신의 필요에만 치우쳐져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경우 만일 하나님께 우리가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잘 살다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다시 찾겠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땅은 불행의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 밖에 의지할 것 없는 광야가 더욱 복된 땅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예전에도 들은 이야기인데 최근에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탈북민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여전히 북한의 크리스찬들이 저 불쌍한 남한의 크리스찬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남한의 크리스찬들의 무엇이 불쌍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북한이 남한 사람들 잘 못 산다고 교육을 해서 그들이 잘못 알고 불쌍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탈북민들은 이미 남한이 더 잘 산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붙들지 않고 사는 남한의 크리스찬들, 하나님 말고 붙들 게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붙들고 사는 남한의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위험하고 불쌍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붙들 것 없는 하나님이면 만족하며 사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때에 우리가 내가 진짜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되찾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저것 붙잡고 쫓는 복잡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붙잡고 사는 단순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군사로서 자주 표현합니다. 앞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던 이 에베소서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신자를 군사에 빗대어서 말하면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맥락에서 시작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군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전쟁 중에 군사가 있어야 할 곳은 전쟁터입니다. 전쟁 중인데 군사가 전쟁터가 아닌 다른 곳에 있으면 탈영병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늘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주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 있어야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있으라 하신 곳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한테 음성을 들려주셔서 지금 너는 여기 있어라 그리고 다음 저기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의외로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예배당이 내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죠? 교실입니다.
업무 시간에 직원이 있어야 할 곳은 직장입니다. 우리가 선교지 같은 그런 거창한 것을 말하기 이전에 예배하는 예배당, 공부하는 교실, 일하는 직장, 이것이 내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선교지에서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 선교지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뽑을 때 그 직분자의 자격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것이 가정을 잘 다스리고 섬기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잘 섬기고 잘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있어야 할 곳을 우리가 벗어났을 때 선한 것이 전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중요한 전쟁 중이었습니다. 당시의 왕은 군대 대장이죠. 군대 대장이 전쟁터에 있지 않고 지금 왕궁에 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해온 전쟁이 지긋지긋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왕궁에 있으면서 휴식도 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획도 좀 세울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다윗 왕은 그 왕궁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아니라 땅을 치며 후회하는 비극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내가 항상 있는 곳 말고 이곳을 떠나서 일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한켠에 있습니다. 일탈하면 굉장히 즐겁고 유익한 무언가가 있을 것만 같은 기대감이 한켠에 있습니다. 하지만 있어야 할 곳을 떠나면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있어야 할 곳,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그곳에서 내가 분투하며 살았을 때 선한 열매를 결국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된 분투를 마친 후에 주님이 주시는 달콤한 휴식이, 안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달콤한 휴식과 보상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이 고난의 언덕을 오르면서 참으로 수고하였습니다. 크리스천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더는 못 가겠다,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만한 딱 그 지점에서 주님께서는 멋진 정자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크리스천은 이 정자 위에서 달콤한 휴식의 시간을 가지면서 몸과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수고한 자에게 때에 따라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는 중간 위치에 이 정자가 있는 이유는 주를 위해 사는 자들, 주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의 그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의미합니다. 순례자는 이러한 안식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끝까지 경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휴가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은 회복하고 새 힘을 얻어서 앞으로 일을 더 잘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회사를 보면 휴가를 굉장히 길게 준다고 합니다. 막 한 달씩 기간을 주고 휴가 비용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독일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휴가를 안 쓴다고 합니다. 왜 안 쓰겠습니까? 그 시간에 다른 일 해서 돈 더 벌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휴가 안 가고 뭐 하느냐?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말한다고 합니다. 당신들 휴가 안 갔다 오면 휴가비 반납해라는 겁니다. 휴가 비용은 당신이 회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공급하라고 주는 것이지 당신이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쉬지 않았으면 휴가비 반납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일 사람들에게 휴가는 그 휴가 자체도 일을 잘하기 위한 그 업무의 연장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수고한 그의 백성들에게 휴가를 주십니다. 왜 휴가를 주십니까? 왜 안식을 주십니까? 새 힘을 얻고 앞으로 있을 고난을 대비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이 시간을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 해제하는 그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는 크리스천에게 어떤 이가 다가와서 깨우면서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6장 6절 말씀입니다. 개미는 여름에 겨울을 대비합니다. 여름에 덥다고 대비하지 않으면 겨울에 큰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성경이 왜 개미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때에는 고난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는 평안을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 너희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깊은 잠에 빠진 크리스천은 손에 쥐고 있던 두루마리를 정자 밑에 잠들면서 툭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정자 밑에 두루마리를 둔 채로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그걸 떨어뜨린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달려갑니다. 이 두루마리는 십자가 밑에서 크리스천이 받은 것인데 천성문에 이르렀을 때 제시해야 되는 통행권 같은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여기에 오기까지 힘들 때마다 이 속주머니에 있는 두루마리를 꺼내서 읽으면서 그 확신과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서 이 두루마리, 이 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두루마리를 잃어버리자마자 반대쪽에서,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죠. 그쪽 방향에서 두 사람이 막 미친 듯이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은, 한 사람의 이름은 겁쟁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의심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크리스찬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가다 보면 사자 두 마리가 길에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가까이 갔다면 분명히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 버렸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은 이 말을 남긴 채 언덕 아래로 뛰어내려갑니다. 이 말을 남기고 간 두 사람의 이름처럼 크리스천에게 큰 두려움과 마음의 의심이 임하게 됩니다. 걸어가긴 걸어가는데 계속해서 두 사람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안 되겠다. 내가 두루마리를 꺼내서 읽고 마음의 위로와 확신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슴 안쪽에 손을 넣었는데 어떻습니까? 두루마리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큰 걱정에 빠졌고 당황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그죠? 돌아가서 두루마리 찾아와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이것은 남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크리스천을 하늘 위에서 보는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것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천을 하늘에서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당장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이 죄에서 벗어날 길도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안정환이 축구 감독으로서 이제 선수들을 코치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선수들을 이제 앉혀놓고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희가 지금 체력이 떨어지고 마음이 급하니까 공만 보고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수비를 하면서도 뒤에 사람이 뛰어 들어오는 거는 고사하고 그냥 눈앞에 있는 공만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계속해서 "당한다.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당황이 되면, 불안하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멀리 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공만 보고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게을러지고 영적인 체력이 떨어지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죄와 싸울 생각이 없어집니다. 죄와 내가 싸우긴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혈과 육에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싸우기도 합니다. 내가 은혜에 의지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 의지 가지고 싸우니까, 내 의지가 약해서 쟤한테 계속 지는 거야 하면서 내 의지를 막 북돋으려고만 하니까 계속 지는 겁니다. 시야가 좁아지니까 계속 골을 먹고 계속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심에 빠지고 당황한 크리스천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게으름과 제약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다시 잠들었던 그 정자로 향합니다. 크리스천이 가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뚝뚝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후회하는 것이죠. 오래도록 잠을 잔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합니다. 가면서 두루마리가 어디 있나 이쪽 저쪽 주의 깊게 살핍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잠들었었던 정자 아래 두루마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때 크리스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정자 밑에 떨어진 두루마리를 발견하고는 먼저 기뻐한 것이 아니라 통곡을 합니다. 크리스천이 통곡하며 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가엾은 인생아, 대낮에 잠을 자다니 오직 순례자들을 위로하고자 주께서 세우신 정자를 내 육신의 만족과 편안함을 위해 사용했다니 얼마나 많은 걸음을 헛되이 걸어야 하는가. 이 죄스러운 잠이 없었다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을 슬픔으로 걸어가도록 만들었구나. 지금쯤 나는 멀리 갈 수 있었을 텐데 한 번 걸어가면 되는 길을 3번이나 걸어가도록 내가 만들었구나. 날은 저물고 밤은 다가오는구나. 아, 잠만 자지 않았던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두루마리를 다시 되찾은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허비한 시간이 너무도 후회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 중에 영적인 것은 차곡차곡 쌓거나 부지런히 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어떤 랜덤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받는 것이고, 은혜는 있다가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게 영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은 좀 무의미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성실히 일을 해서 차곡차곡 쌓은 돈은 쌓이는 것을 압니다. 성실히 공부하면 합격도 하고 자격증도 얻고 지식도 얻고 많은 열매를 얻을 줄 압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우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내가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은 강도처럼 살면 그것이 가장 베스트 아니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은혜를 아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과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실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게을러서 허비한 그 시간들을 너무도 슬퍼하고 후회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환난의 때에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쉰들러 리스트,
신들러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나치로부터 수많은 유태인의 목숨을 구한 이 신들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더 살릴 수 있었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어. 그러자 신들러 덕분에 살게 된 유태인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께서 1100명을 살리셨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후손이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신들러 리스트가 뚜벅뚜벅 자신의 자가용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차를 팔았으면 10명은 살릴 수 있었을 거야.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 달려있는 금 배지를 빼고서 쳐다보면서 이 배지만 내가 팔았으면 2명, 아니 적어도 하나의 생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거야 하면서 엄청난 절규를 합니다. 생명을 구하면 구할수록 그 소중함을 알게 된 신들러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절규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로 깊은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깊은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을 무엇보다 사모하고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계십니까?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큰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게으르고 나태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잠자고 있는 저희들을 깨워주십시오. 깊은 은혜를 경험하여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며 사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